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사도행전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2절의 말씀이므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대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축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여정 가운데 끝을 내고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이 일정 가운데의 분량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총 19절로 이루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일행들이 과연 그 섬에서 얼마나 머물렀기에 19절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좋은 분위기, 그들은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일행들은 또다시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또한 남아서 그들의 배웅하는 섬의 사람들은 그들이 쓸 것을 준비하면서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또한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함께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2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교를 난 알렉산드리아를 가니 그의 뭐의 장식은 비었으라. 아멘. 이 뒤에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없이 앞에 말씀을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머물렀는가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약 석 달간 그곳에서 함께 머물렀고, 석 달 뒤에 그들은 다시 한번 겨울을 보내고 난 뒤에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낯선 땅에서 석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절을 다시 볼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직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선포되고 또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일행들이 그 섬에서 3개월간 어떠한 것을 했는가를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3개월의 시간 동안 어떠한 것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바울을 통해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와 고침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멜리데 섬에 그리스도인 바울이 있을 때 그곳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때는 바울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업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것 가운데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날 때 거기에 축제가 있고,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거기에 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선포되고 바울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곳 가운데 축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것 가운데 그동안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그 이질과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또한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던 자존감과 또한 패배력과 또 패배감과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 나의 이름을 내었을 때 우리는 내가 축배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있는 그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축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곧 축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축제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비록 난파선에서 나온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실 때 그곳에 머물러 있는 3개월의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쉬지 않고 3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의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의 멜리데 섬의 구석구석까지 퍼져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고 온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 고침받았다고, 난 더 이상 아프지 않겠다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일정을 볼 때 이미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율리오와 또한 보블리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고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돌보기를 원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나아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축제가 있는 곳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축제가 있는 곳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왔을 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코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코를 한번 이렇게 헹구고 코를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겨울이 되고 날씨가 바뀌고 추워지기 시작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나 겨울이 되면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그렇게 싫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움직이기 싫고 많은 것들이 참 귀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춥고 그냥 움직이기 싫고 그냥 이불 속에 가만히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아마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 동안 쉬지 않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바울 가운데에 추위 가운데 사람들을 돌보고 찾아가고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바울도 왜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그 섬김이 하나님의 잔치를 더욱더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제를 더욱더 빛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집사님, 권사님, 또한 장로님의 그 역할 가운데에 섬기는 자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잔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이 당장에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당장의 결과로 보이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여러분, 3개월 동안 바울이 수고와 헌신 가운데 그들은 병고침을 받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 바울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떠날 때를 준비할 때 또한 그들이 바울의 이름들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축제는 소망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축제는 사랑을 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축제 가운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에 비록 지금의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너가 나의 잔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축제가 있는 그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의미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멜리데 섬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이 경험되는 축제가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잔치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